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알려진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데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실 그 다음 구절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죄악만 행하는구나. 이사야가 꾸짖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찬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찬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따라서 두 번째 당연한 이야기가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대상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란 사실 이 구절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찬송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송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항상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찬송 중에 조금 더 많이 이해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문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만은 항상 내가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찬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찬양을 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거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혹은 저 멀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린다. 그런데 정말 그게 찬양의 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저같이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도 꼭 하게 됩니다. 찬송을 받으신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실 줄은 아셨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찬송가를 부르셨을까요? 대답은 뭘까요? 예스입니다. 예수님도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찬송가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려진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그들이 찬송하며 가니라 하면 예수님이 찬송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찬송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 찬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저는 마이크가 울리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저만 울리나요? 제가 듣는 것만. 듣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오케이. 아니 이런 것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고기라도 끄덕여요. 저희 교회는 그 말씀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잃어버리셔서 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믿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왜냐하면 제가 좀 울려서 소리가 들려서요. 어쨌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께서 그 나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한테 선포한다. 이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이게 지금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시냐? 이 본문은요 사실은 시편 22편에서 온 내용입니다. 이게 히브리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22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은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의 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시를 노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노래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시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시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나온 겁니다. 회중을 뭐로 바꿨어요? 교회로 바꿨죠. 신약에 왔으니까. 그래서 교회 중에 주님이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의의 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 찬송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노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찬송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찬송은 우리끼리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건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심과 정말 마음을 다하건 혹은 여러분이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막 감동하면서 찬송을 했건 올바른 찬송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찬송의 주체고 그 찬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그 찬송을 하고 계시며 그 찬송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동을 받거나 이 찬송이 참 은혜롭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여러분이 대개 찬송은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아세요? 주기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죠? 왜 우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라고 하면 거기 예수님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이 기도는 여러분 보고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 기도인데 너희 모두가 나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기도할 때 마칠 때 뭐라고 그래 기도해요 우리?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되게 알고는 계세요. 찬송은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송은 우리가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곡조 붙인 기도라며요. 곡조 붙인 기도.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곡조를 붙인 기도는 내 힘으로 내 맘대로 하고 아니잖아요.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찬송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자체가 이 찬송 자체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어쩌면 과연 다른 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까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알겠다고 받아주실까요? 여러분이 감동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 찬송은 정말 우리말 그대로 상달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나가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찬양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실력이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몽땅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목숨을 다하여 찬송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목숨이 다합니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우리의 찬송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러고 우리가 그 의식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찬송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게 본다면 우리가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것이고, 가장 무섭게 본다면 우리의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은혜는 자기가 다 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찬양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기본은 우리가 감동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주는 기쁨과 그리고 그것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한다는 것을 아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찬송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그 찬송가 한 가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노래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찬양하고 계신 것이고, 같은 시편 22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송 중에 거하실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는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은 이 저와 같은 본문이지만 시편 22편을 가지고 Singing Christ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본문이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익스포짓 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목적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죠. 시편을 보면 나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자주, 너무나 자주 우리라는 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시편 100편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럼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자기도 거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편은 그냥 이 시편이 예수님의 시편이라면, 예수님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혼자 자기의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이미 이해했습니다. 혼자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우십니다. 우리의 찬양 자체는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의 찬양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본다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드시나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주님, 이번 주에는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도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30년 목회. 전부 뭐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주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자격을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찬양은 안 그렇습니까? 왜 찬송은 여러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부르십니까? 왜 찬송은 여러분은 마치 나에게 주어진 자격처럼 하십니까? 왜 찬송은 여러분은 마치 내가 찬양하며 감동받고 눈물 흘리면 그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난센스입니다. 찬송도 같습니다. 찬양할 자격이 없는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어쩌면 그저 우리의 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사실 성경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의 찬송이라는 걸 그저 입술에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다른 사람의 귀나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도 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찬송이 왜 의의 열매가 되는지 아시겠죠? 왜?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내가 아닌,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나로서는 그 찬양에 도저히 내 목소리로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나 자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찬송을 내가 같이 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게요,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찬송, 이 찬송의 이름이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찬양다운 찬양이 처음 나올 때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찬송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예, 지금 제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뻔했어요. 말이 잘 안 나와서 곧바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계시록이죠. 말라기라고 하신 분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셨어요. 마지막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찬송의 이름은 뭘까요? 누가 불렀을까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처음도 모세의 노래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그 모세의 노래를 해석을 해줘요. 이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노래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는 노래거든요. 그 시작이 뭐예요? 출애굽의 시작이 어린 양, 유월절. 이제 이 연관이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모세의 노래도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유월절의 노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로서 우리를 위해서 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노래이고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갈라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셨으며 우리 앞에 이 갈라지는 바다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누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맞이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너희가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와 함께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세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때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한 것이 다른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래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이 되고 그것과 함께 찬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된 거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찬송할 때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여러분의 찬송은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찬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저 가사 참 내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찬송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험하고 힘든 이 인생 나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께서 내게 오사 나를 위로하시네. 이런 찬송 있죠? 그 찬송을 할 때 마치 여러분은 내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서 살았구나. 이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진짜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졌었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때 나를 끄집어냈고 그때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주님과 내가 같이 걸었고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노래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노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립싱크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노래하는데 나는 입만 뻥긋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좇아 열심히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100%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언제나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때 그 인생은 참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증거가 되며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기쁨이 되며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찬송할 때 예수님의 노래를 의지합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찬송에는 가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사라도 그것이 찬송이라면 이 가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사는 어떤 거냐?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전부터 무엇이 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바꾸어 드릴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같은 11절이에요. 에베소서도 같이 11절이고 빌립보서도 1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시편에서 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잊으셨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의 고통, 다윗의 아픔, 다윗의 좌절, 혹은 다윗의 기쁨, 어떤 때는 다윗의 승리, 다윗의 눈물, 시편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노래로 부르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다윗의 호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노래가 됐고 주님의 탄식이 됐고 주님의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다윗의 눈물, 다윗의 아픔은 예수님의 노래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노래에 다윗의 인생이 담긴 거죠. Why not us? 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노래에 담기는 것이죠. 나의 인생도 그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노래는 하나님의 큰일이요, 성육신이요,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나를 살리시는 인생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인생이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분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처음엔 다윗이 얘기한 것 같지요. 다윗이 고통을 호소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전부터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털 깎는 양이 잠잠히 털이 깎기처럼 그 털 깎는 자 앞에 섰던 어린 양이셨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노래는 바로 그 주님의 인생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수많은 순간들, 주님의 노래에 담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는 말은, 물론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인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이 확신, 주님이 나의 것이라는 이 확신의 기쁨이요. 그 자기의 예수를 믿은 다음에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속에 이뤘단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할 때 나는 꼭 크로스비 여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스토리다. 너의 아픔, 너의 눈물의 순간들, 네가 기뻐했던 그 일들, 너의 앞이 못 보아서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했던 그 순간들, That is my story.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너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팠던 그 일들, 그것이 바로 나의 노래 속에 담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며, 그것이 나의 찬송이다. 간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는 예수님이 간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나의 이야기, 나의 탄식, 나의 아픔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되어주신 그분, 나의 눈물이 되시는 분, 나의 한숨이 되어주신 그 예수를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 내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인생을 승리하신 예수의 인생에 담아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내 인생을 악보로 만드시고 그 음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찍어내시는 바로 그 주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상 아무도 갖추지 못한 이 최고의 악보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주님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매 인생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고의 악보를 쓰셨고 쓰고 계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찬송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르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의 아픔을 담아주시고 내 눈물을 담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노래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예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부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노래 속에 우리를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노니 저희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게 하셔서 한없이 겸손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한없이 낮추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한없이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한없이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